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9절에 특별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밤을 새면서 양떼를 지켰는데 천사가 어디 있다고요? 곁에. 한번 여러분 9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어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를 두 말로 줄이면 천사. 여러분 옆에는 천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시커먼 게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천사가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커먼 게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성경을 한번 우리가 스가랴서 3장을 보겠어요. 1절, 스가랴서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천사는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옆에 그 곁에 오른쪽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에 요단강 건너갔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다른 여호수아를 말하거든요. 대제사장. 근데 이 사람 스가랴가 환상을 통하여 보니까 그 옆에 사단이 그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그리고 천사는 도리어 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곁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어야지 이렇게 사단이 서서 그를 대적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2절 한번 보겠어요. 스가랴서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곁에 섰더라.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왜 이렇게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이냐 하고 봤더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단이 그를 자꾸 공격해요. 천사는 앞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진 대제사장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을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옷을 싹 벗기고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싹 벗기고 정한 옷을 입혀줘라. 그랬더니 스가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머리에도 정한관을 씌워주세요. 그랬더니 정한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 정한관을 쓰니까 그 다음에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딱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가 있으면 그 죄 옆에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죄의 누더기 옷을 싹 벗어버리면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가 옆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옆에 서 있길 원해요? 사단이 옆에 서 있길 원해요? 사단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사자가 옆에 있길 원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다 그 죄를 씻어야 돼요. 여러분, 이 죄를 씻는 방법은 가서 물에 가서 씻어서 씻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세제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죄가 많을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세마포 옷으로 싹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옆에 천사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옆에 있으면 아무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는데 사도행전 26장이에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딱 서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요, 그분이 걱정하지 마, 너가 로마까지 갈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실 거야 하는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다가 어려울 때, 직장생활이 앞기 꽉 막힐 때, 내 인생에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을 때, 그때 누가 내 옆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내 옆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사명을 보게 해요. 세 번째, 소망이 넘쳐나게 해요. 뭘 한다고요? 세 가지예요. 첫째,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두 번째, 뭘 깨닫게 해요? 사명을 깨닫게 해요. 세 번째, 뭘 갖게 해요? 소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소돔성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가정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문을 부술 것 같이 막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가 상관하겠다 막 이러고, 하여간 소돔성 전체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곁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빠져나가서 저 산에까지 도망가면 유황불이 여기를 멸망시켜도 죽지 않고 산다.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살 길을 희망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항상 희망을 주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전쟁을 하려고 나가는데 상대 블레셋이 오는데 너무 강력한 거예요. 도저히 내 힘 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 그리고 자기에게 조언을 할 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성경을 보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무당 찾아간 거예요, 무당. 그랬더니 그 무당이 무슨 짓을 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에 그 무당이 막 사바 아마 부채도사인지 이랬나 봐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냐면 사무엘이 나타나요. 사무엘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내? 이상하네. 근데 그 사무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울아, 왜 귀찮게 나를 불러내냐? 너 이번 전쟁에 다 죽을 거야. 이스라엘이 패할 거고 너는 죽고 네 아들도 죽고 너희 집안 다 망할 거다. 땡. 그러고서 싹 가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내네?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의 탈을 쓴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때 항상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희망의 메시지가. 아무리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해도 인류는 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다 지옥 갑니다 하고 끝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얘기를 안 해요. 마귀는 절망을 말해줘요. 그래서 사울한테 왔을 때 이렇게 나타난 그것이 사무엘의 형상을 입은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도 가장할 수 있어요. 사단은 양의 탈을 쓸 수도 있어요. 사단은 주의 종처럼도 나타나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항상 어떤 메시지냐? 절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죽는다, 너 끝났다, 너는 멸망이다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와 사단의 이야기는, 사단은 절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천사는 희망을 말하니까, 혹시나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이거는 천사 소리, 마귀 소리.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면 돼.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싶은 생각아 떠나가라.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이 수시로 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사업하다 안 될 때, 죄책감이 들 때, 남에게 미안할 때, 세상 살기가 힘들 때, 미래가 안 보일 때, 막막할 때, 뭐 여러 가지 죽고 싶은 생각은 수도 없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그 사단을 몰아내면 사단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사단은 찾아갔어요. 저 성전에서 뛰어내리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의 발을 싹 들어줄 것이요. 이렇게 찾아와요. 다 사단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마귀의 생각, 절망의 생각, 그리고 이상한 요령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결과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마귀의 소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지만 결론은 우리의 마음속에 혼미해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면 막 흥분이 되고 막 하고 분노가 생기지만 나중에는 허무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딱 들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번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심이 생기면 틀림없어 그거는 사단의 소리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꽉 찰 때는 천사가 옆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일하게 되면 아무리 거기가 멸망할 도성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잠깐만, 어디에 있어요? 그들 곁에 서서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내 곁에 누가 있게 해야 된다? 천사가 있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왕이었어도요, 천사가 옆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쓰러져요. 여러분, 천사는 내 곁에 있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나에게 길을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 감옥에 있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고 밖으로 나가도록 인도를 하더란 말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니까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주님이 하늘로 가버리면 우리는 이제 뭐하고 사나? 그래갖고 이렇게 다 하늘만 쳐다보고 마음이 찹찹하게 있는데 그때 그들 곁에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그래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그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가 있는 사람은요, 천사의 소리를 듣고 움직여요. 사단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생각을 쏙 집어넣으니까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요. 그래서 들은 대로 눈이 바뀌어요. 들은 대로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하여간 축복의 그 사이클을 타서 쫙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주의 사이클을 타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가 우리 옆에 딱 서 있으면 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밝은 그 희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 옆에 딱 서 있으면 그 마귀는 나를 끊임없이 정죄해요.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움과 증오심과 그리고 분노가 가득해요. 여러분 한번 유다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에 유다서가 다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잠깐만, 거기를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비방을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상대방이 별 얘기를 다 해도 비방을 안 해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는? 10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요, 마귀가 옆에 서 있으면 막 정치인들 막 비방해요. 나라를 막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다 막 욕하고 그래요. 근데 천사가 옆에 딱 있으면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생각이 들게 해요. 누구가 어떻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조그맣게 얘기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거든. 그리고 그가 말한 그대로 남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축복의 언어, 그리고 위로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쫙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옆에 있으면 그를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요. 그 우리의 삶은 천사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의 사이클을 탄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우리 옆에 딱 붙고 어둠이 우리 옆에 있으면요, 다 눈이 어두워져요. 보는 대로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천사가 있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비난과 비판과 모욕과 독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비전 교회는 금년에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천사를 옆에 세워야 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축복의 그 채널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브람과 다윗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 성경에 있는 걸 다 몰라도 옆에 나단이 서 있고 옆에 갓이 서 있어요. 이들이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꼭 얘기하다가 얘기 딸리면 저거 꺼내는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한번 꺼내보세요. 다 꺼내보세요. 다 꺼내보세요. 꺼냈어요? 그 옆에 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꺼내시기로 작정하신 분 같아요. 예, 다 꺼내. 옆에 분 보여주세요. 근데 이 맨 뒤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가지고 기도동지가 되기로 하신 분들 계시죠? 또 영혼에 같이 이렇게 동역자가 되기로 한 분 있죠? 저도 2분을 적었어요. 그 중에 한 분한테는 제가 부탁했어요. 나의 기도 동역자가 돼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렇게 갖고 허락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허락 받았나요?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대화하고 있나요? 그럼 뭐 했어요?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면
다윗 옆에 나단과 바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서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처럼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이 역할이라고요. 여러분, 천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세우듯이 그렇게 빛난 옷을 입고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를 천사의 역할로 보낼 때도 있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날개 달고 이렇게 날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서 세 가지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사명을 깨닫게 한다, 소망을 준다. 여러분, 이게 천사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셔. 우리 같이 성경 읽자. 오늘이 언제 어디까지 읽어야 돼? 오늘은 21장까지 창세기를 읽어야 돼. 읽으셨나요? 네, 이쪽은 안 읽었는지 대답이 없어요. 읽으셨나요? 네. 만약에 그동안에 바빠서 못 읽어서 아이고 인생 망쳤으니까 나는 포기다 이러지 말고 오늘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또 읽어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 동지를 만나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천사가 옆에 있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돌파할 수 있어요. 천사가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게 돼요. 천사가 옆에 서게 하려면 내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여 누더기 같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천사를 옆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2장을 보면 여러분 2장에 13절 14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저 3층 전 하늘에서 무수히 영광을 받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땅에 사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약속했냐면 평화를 주신대요. 평화를. 근데 아무한테나 그 평화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는데 어떤 사람들 중에 주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어. 가족과 자기 사이에 평화가 없어요. 자기와 자기 사이에도 평화가 없어. 물질과 자기 사이에도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하고도 싸워. 돈이 안 와요. 사람하고도 싸워.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자기하고 싸워. 그래서 자기 몸이 늘 아파. 하나님하고도 다퉈. 하나님하고도 한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화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그 삶을 딱 깨트리고 돈하고도 평화, 돈이 나에게 친구하자고 다가와요. 사람과 평화, 사람들이 나에게 친구하자고 다가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와 평화, 자기의 몸에도 평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하고도 평화. 그래서 기도의 문이 확 열려져요. 여러분, 이런 평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딱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영태가 나 너 섭섭하다 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날 보고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가져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널 보니 마음이 기쁘구나. 이럴 때 평화가 이러는 거예요.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에서부터 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그 평화가 하늘에서부터 쫙 파도같이 강물이 흘러가서 흘러가는 것처럼 나에게로 쫙 흘러오면요,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삶에 지쳐 있을 때 모든 것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 피스, 다 평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화가 오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려요. 첫째, 여러분 옆에 사단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천사를 세우라. 둘째,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구원은요,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년에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100배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